에베소서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아주 여러 시간을 할애해서 마귀가 어떻게 신자들을 공격하며 어떤 모습으로 신자들을 넘어뜨리려는가 하는 것들을 쭉 공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적하기 위한, 그리고 주께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완성을 요구하는 자리로 가기 위하여 그 가장 중요한 기초고 근거가 되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님께 맡겨버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커야 하고 우리가 강해야 하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문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자는 강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강해지는가? 어떻게 강해지는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강해지는 방법은 바로 이 안에 있는 것 같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그래서 주님 자신이 우리의 힘의 근거가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나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것이 내 모든 문제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을 주께 맡겨버리는 의미로서 주가 나의 힘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힘의 원천이십니다. 내 지혜의 근거고, 내가 이제부터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모든 뿌리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대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분으로부터만 힘이 나오고, 그분으로부터만 지혜가 있고, 그분으로부터만 모든 원리들이 흘러나옵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사용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 주님이 자신을 떡이라 그러고 자신을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라고 해야 됩니까? 음식물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죠.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동시에 음식물은 살아가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게 하는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께 가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문제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굶어 죽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힘을 얻습니다. 이거를 바로 같은 요한복음 6장의 53절 이하의 말씀으로 가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자, 여기 일종의 답이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실 생수입니다. 주님 없으면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도 없고 배고픔을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주를 믿어야 영생이 있고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보는 바와 같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힘을 얻으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거인 것 같이 힘의 원천이십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조금 더 우리에게 더 깊은 경지로 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를 요구하느냐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양식이라는 것은 주님이 다만 우리에게 힘을 낼 수 있는 어떤 밥이고 무슨 영양제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휘발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과수원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꼭 휘발유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료가 더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그가 지금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한정이 된다는 뜻이 거기 포함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다라는 얘기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네 힘이라면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것으로 제한된다는 말을 거기에 포함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치 뭐와 같이 우리가 한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을 맺는다면 그 기도를 주께서 원치 않는 것으로 내용을 삼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저 왼수를 오늘 밤에 꼭 죽여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려면 내 마음은 원치 않아도 주여, 저는 사실은 저 왼수의 눈가를 빼서 당구를 쳐야 속이 시원하겠지만 그러나 주여 제 뜻대로 마옵시고 살아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가 갈리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야 맞지요. 마찬가지로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를 믿고 주를 양식으로 택한다면, 주님을 내 힘의 근원으로 삼고 내가 하려는 모든 일의 에너지원으로 삼겠다면 내가 하려는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일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내 힘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이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일의 제1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적으로 힘이 없느냐, 영적으로 힘이 없느냐 이럴 때 기독교라는 종교를, 우리의 신앙을 주의 이름으로 라고 갖다 붙일 수 없는 모든 일에 그 성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입니다. 영적이지 않은 것, 내 욕심에 관한 것, 헛된 것을 구하는 것에다가 모든 욕심을 갖다 걸어놓고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이름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고 우리 생활에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고 좌절이 있고 아우성과 열등감만 쌓여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같은 데를 가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생한 얘기를 거기 쭉 나열을 합니다. 이런 위험을 당했다. 27절로 갑시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생한 얘기들을 뭐라 그러냐면 그 일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인 고통은 있었을지 몰라도 마음의 짐은 아니라 그럽니다.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에게 짐이 되는 것은 거짓 형제의 위험이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는 것, 태장으로 3번 태장으로 맞는 것 같은 것은 그 마음의 짐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일이면 틀림없지만 그의 마음의 짐은 단 하나입니다. 그를 탄식하게 하고 그를 슬프게 하고 그를 잠 못 자게 하는 일은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이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를 다른 것으로는 좌절시킬 수 없고 그를 다른 것으로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미 헛된 것을 구하거나 헛된 영광을 위하여 싸우거나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자존심의 경쟁 같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오해되고 매도되느냐, 그의 형편이 얼마나 곤란하냐 하는 것들은 그에게는 상처가 되지도 않고 아픔이 되지도 않고 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의 이름으로 주를 찾아가서 주를 그의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얻는다는 것이 갖는 것으로 제한되는 것들입니다. 그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본인이 확인하는 한은 그는 이미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시작한 사람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을 알면 강건한 일에 들어선 셈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시작입니다. 뒤집어서 그것 아니고는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뚜렷하게 증명이 되어 있는가가 거기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먹을 걸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고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장면입니다.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이제 먹을 걸 얻어왔습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분명한 답이 나오죠. 이걸 양식이라 그래요. 어떻게 행한 것이 양식이 되겠습니까? 양식이라는 것은 행하기 위한 에너지로서 행하기 이전에 준비되어야 되죠. 이걸 먹고 내가 이걸 했느니라 그래야 양식이 맞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행한 그 일이 양식이래요. 주님께서 이걸 잡수십시오. 나는 이미 먹었다 이거예요. 아니, 누가 먹을 걸 갖다 그동안에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습니까? 아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는데 그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내 양식이니라. 어떤 의미죠?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주님이 나의 힘이라면, 주님이 나의 양식이라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해야만 된다는 것으로 그 양식이 이미 목적을 제한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양식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가 나의 힘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 일의 힘의 근원이고 양식이 된다는 것은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는 유일한 목표의 일이다. 이게 일직선으로 상관이 되기 때문에 먹는 것으로 양식이라 그러지 않고 행한 것으로 양식이라 그럽니다. 조금 전에 바로 이 양식 문제가 요한복음 6장에서 어떻게 언급되었었는가를 다시 살펴보십시오.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 것입니다. 내가 힘이라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다면, 너희의 힘이 된다면 너희는 내가 힘이 되는 것으로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는 것은 아버지가 나의 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의 힘이라는 것은 나를 보낸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만을 하게 하도록 나를 보내셨다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의 힘의 근거인 것이 동시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만 된다는 것과 상관관계를 갖는단 말이죠. 나를 보내시니까 나의 힘입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삽니다. 그 얘기는 나는 나를 보내신 나의 힘이 되시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것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의 양식이며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살아있을 이유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에서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는 말의 본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느냐? 그럼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을 작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요구할 생각에서 벗어나시면 이미 여러분은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쉽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3번에 걸친 시험을 받는 장면을 보십시오. 사탄이 계속 예수님께 공격하는 건 뭡니까? 자신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증명해라. 예수님의 답은 다 뭡니까? 나는 나를 증명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데서 독립하시지를 않습니다. 그걸 독립케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띄려는 노력으로 여러 가지를 갖다 거는 겁니다.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내게 경배하면 천하 만물을 다 주겠다. 그 나머지는 사실은 어떤 것으로 공격을 하느냐는 건 사실 별 문제가 아닙니다. 공격의 목표와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될 것이냐? 그러면 무슨 신비스럽게 가서 기도를 해서 하늘로부터 어떤 힘이 아주 깡통에 이렇게 딱 통조림이 돼갖고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이것부터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가 좋은 학교 들어가서 나중에 좋은 집하고 사돈을 맺어갖고 유언무궁토록 잘 살 그 생각을 우선 버리시란 말이에요. 딴 거 하지 마시고, 이번에 산 아파트가 그냥 얼마로 뛰었으니까 다음번엔 또 어느 아파트를 이 생각에서부터 일단 발을 끊으시라고요. 생각을 발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이며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시라고요. 그럼 여러분은 이미 강해지신 겁니다. 거기서부터입니다. 그걸 안 하고 강해지려고 해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좁히지 않은 채로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은 그래서 돈이나 내세요. 이거죠. 힘이나 주세요. 그걸로 뭘 할 것인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을 주겠다 그러고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겠다 그러고 여러분에게 명예를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택하지 않고 그걸 주겠다 그런 데다가 양식을 택할 위험이 상존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한다.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는다. 그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구체적인 이런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대체 뭘 원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며 그걸 어떻게 이루시기를 원하는가? 그것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성경의 전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지고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뜻과 그의 모든 성품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 은혜, 기뻐하심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뜻과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 같은 것들이 주님 안에 다 하나의 인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상황과 형편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며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섭취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거짓말을 하면 문둥병이 들리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싫어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하면 그 자리에서 지진이 나서 빠져 죽는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얼마나 거룩해 하려고 애를 쓰시는가? 사랑하는 자녀들,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라서 꺼내오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는 한이 있어도 그 백성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굴면 다른 나라에 보내서 종살이를 시키는 한이 있어도 죄는 씻어버리고 끊어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구약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킨 예가 없습니다.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매질을 합니다. 블레셋이나 아말렉을 매질하지 않습니다. 그쪽은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것이 구약 내용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거룩해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복주기를 기뻐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과 그의 십자가와 그가 다시 오실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합니다. 이것들이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실까요? 성경이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서 여기 아주 좋은 설명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0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디모데 전후서는 특별히 디모데를 위해서 쓴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일종의 자기가 죽은 이후에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이때까지 영적인 실력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디모데가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의 가장 큰 약점은 뭐였냐면 영적으로 아직 강건하지 못합니다.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꾸 환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이젠 아무래도 죽을 것 같고 주변 여러 곳에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시 쇠하여지기도 하고 이단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핍박 가운데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래서 도대체 내가 이 일을 계속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서 이걸 정말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 자신이 없습니다. 둘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핍박받고 이런 데 대해서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10절과 11절 이거죠. 11절 하반절 보세요.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내가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는 것으로 인해 너 걱정하지 마라. 환난과 핍박이 나를 죽이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방해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주의 복음을 방해하거나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방해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방해 못했다. 방해하려고 시도한 것에 불과하다. 내가 매 맞고 갇힌 것으로 인해서 내 복음이 언제 막혔느냐 이거예요. 로마까지 제대로 갔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복음이 불이 붙었죠? 그를 잡아가둔 시위대 안으로부터, 그를 지키던 간수로부터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걱정 말아라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서로 그렇게 악하게 살고 물것뜯고 하면서 살 것입니다마는 너는 세상의 그 악한 것들 속에서 무슨 교훈을 얻거나 혹은 유혹을 받거나 시험을 당하지 말고 오직 성경으로 내 지혜의 근거를 삼고 내가 나갈 방향의 지표를 삼아라. 그 안에 모든 지혜가 있고 답이 있고 능력이 있느니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편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동일한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을 왜 봅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의 뜻이 녹아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건들을 보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사건들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형편들과 흡사한 사건들이 여기저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실제로 그것을 위하여 쓴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을 보겠습니까?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누구를 본받아요? 예수를 본받아. 예수를 본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경이라고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전에 기록했다는 건 지금 신약을 쓸 때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시점에서는 신구약 성경을 다 얘기합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여러 모양으로.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어떤 것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방법인가? 모양인가? 그것을 성경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법.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며 우리의 힘의 근거가 되신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거룩한 것으로 제한되어야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제한하는 자, 헛된 것, 쓸데없는 것, 세상의 욕심의 뜻을 두지 않고 거룩한 것으로 시선을 모으는 것만으로 이미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시작이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으로 나의 양식을 삼기 위하여 주님으로 나의 힘의 근거를 삼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그 양식을 어떻게 섭취한다고요? 성경으로요. 왜요? 성경 속에는 주님의 뜻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 모습과 형편으로 그 케이스에 따라 그 상황과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영양으로 풀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그런 차원에서 읽기 시작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거룩한 것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면
우리는 바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 시작한 것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면 이미 약하여진 것입니다. 마치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이 말입니다. 신자는 그 힘을 세상과 헛된 것을 위하여 쓰려고 요구하는 한은,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고 있는 한은, 자기의 욕심을 목표로 세우고 있는 한은 어느 곳에서도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성경이 요구하고 지시하는 바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양식을 삼으시고 힘과 지혜의 근거로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자가 되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로 인하여 살며 주님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으며 우리 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께서 좋아하시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영광과 자랑과 목표를 삼게 하시옵고, 주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외면하게 하시오며, 우리 마음에도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우리 평생의 소원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닮게 하시며 주를 뒤쫓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하여 무릎 꿇어 주께 기도하고 주를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